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주를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온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름다 깊은 수고와 평안한 시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몸을 맡기되 멈추시고 위로함 주님 나를 은혜 안으시며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야외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끌어 주셨는지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누우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주님의 은혜임을 또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저희도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건,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굶지 않고 또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찬양송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참 오늘날 꼭 필요한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참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닮아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이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이 말씀이 오늘날 세상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초대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해당되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여기 지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서머나 지역은 그 에베소로부터 여기 보면 보이시죠? 에베소로부터 약 한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그 수도가 버가모였는데 이 버가모와 함께 번영을 누린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역시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다른 그 교회는 다 사라졌지만 유적만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현재 현존하는 그 도시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이즈마르라고 하는 그 터키의 그 이즈마르 써 있죠. 이즈마르. 다음 넘어가면 저기 이즈마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우리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전개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약 한 56km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쪽으로 건너와서 개척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그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였고 또 정착한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정부와 합력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에 합력해서 조직적인 어떤 핍박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고요. 모진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푸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푸는 키워드가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그 맨 앞부분에 항상 그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문장이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지금 반복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이 반복된 모습이 각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보면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설명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과 또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작과 끝이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작은 언제가 시작이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1960년생이면 내가 인간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60년에 내가 태어나서 그래서 2000년, 2020년, 2030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마지막 끝은 2030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작은 바로 태어난 해. 그리고 그 사람의 끝은 죽는 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시작이라고 하고 사람이 죽는 것을 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선민인 또 크리스찬인 기독교인, 나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선민의 백성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민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서 맞춰지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시작이 태어나서 인간의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이 시간에 얼마나 또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귀찮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믿으면 그냥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양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똑같은 사람들하고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 끝이 된다. 인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알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압박하다, 박해하다 라는 뜻으로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압박과 박해를 말하는 거지 자신 때문에 이런 압박과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궁핍하고 어렵고 환난과 박해가 있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서머나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건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공간 안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의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플로시오스, 그러니까 풍부하고 부요하다. 이런 뜻인데 서머나 교회가 말하는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아주 풍부한 부요한 영적 부요가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부자였던 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였던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아마도 그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가장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영적인 그 부요가 지금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 교회에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걸 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다. 내가 부요한 것이다. 너희 교회가 부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서머나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됐는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공,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전, 세상에서 일어나는 꿈, 세상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방법,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끝을 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면 뭔가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어떤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9절 마지막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것도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이 도망을 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여기 소아시아 지방인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선민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처예요.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사형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머나로 이주한 후에 자기들끼리 무엇을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10명 이상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회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합니다. 같은 동족인데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이분이 AD 155년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11명과 화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화형식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면은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한 그 안식일에 이루어져요. 다른 날도 아니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날에 화형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룩한 안식일에 폴리갑과 11명의 사람들을 화형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살해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표면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단의 하수인이고 사단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당부한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지금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대대적인 핍박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부하는 것은 내가 장차라는 맛은 미래잖아요. 장차 올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대대적인 또 핍박이 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설명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차 고난이 또 올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끝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받는 고난과 박해와 이 압박이 얼마나 우리 억울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만약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과 그 공간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았고 궁핍하게 살았고 또 고난받았고 압박받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사의 주관자는
악한 자들과 사단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생사의 주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의 주관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 지금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 세상 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상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건물에 목숨을 걸죠. 또 시간에 목숨을 걸죠. 돈에 목숨을 걸죠. 사람에게 목숨을 걸죠. 결국 목숨을 거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성도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공간 안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삶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한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말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머나 교회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를 시험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에 의심을 주고 교회에게 어떻게 문제를 주는 게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현재 교회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의심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지금 던져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주범이에요. 악의 주동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에 고난을 주어서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를 싫어해요. 사단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분열하게끔 하게 하나님을 떠나기를 만드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핍박을 줘서 박해를 줘서 어려움을 줘서 문제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것이 악의 주동자인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교인분들끼리 뭔가 상심되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의 주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간질시키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요
교인들이 어떻게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지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그것이 투옥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시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는 사단의 회당의 어떻게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묵시적인 숫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딱 우리가 말하는 10일 이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숫자 10일, 이것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숫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짧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제한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이 환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쉽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해야 된다. Be faithful. 성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신실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 프랜카드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기도원이나 교회나 이 표를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이것을 목사에게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에 충성하십시오. 시간에 충성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걸 오해를 해가셔가지고 매일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오전 예배 나오고 밤 예배 나오고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잘 이렇게 대접해야지만 그게 충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해줘야만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관은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관. 여러분, 이 의미는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이 우리 관이 어떤 얘기인, 크라운이 어떤 의미인가? 이 당시에는 바로 올림픽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표상이에요. 영광의 표상이에요.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그 월계관인데 이것을 누가 받느냐? 정말 이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환난에서 이겨내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환난과 나는 시험과 핍박과 늘 난 평안하다, 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면 사단이 성도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아니면 시험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결국에는 다 사단으로부터 시험거리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관계도 시험거리가 되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 공간적 제약에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시작과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섬기는 교회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이 추수감사절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당 그 곁을 지며 어리른 태양 빛을 진동하노라 늘을 익은 저곡식을 낮추게 때가 지나가기 전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데 저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 주여 보내주소서. 늘을 익은 저곡식은 낮추기라 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틀에 일어나서 집들은 나가 화원 때가 이기까지 축수하게 하소서. 늘을 익은 저곡식을 낮추게 하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장로들을 주가 베푸상 주자 우리 자녀에게 늘을 익은 저곡식을 낮추게 하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